잠언 4장 20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잠언 4장 20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은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모든 것을 걸고 마음을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더 짧게 제목을 바꾼다면 마음 사수라는 제목으로 기록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세상에는 지켜야 될 게 참 많습니다. 각종 기중품들도 잘 지켜야 하고요. 아차하는 순간에 영원히 그걸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 집, 회사 곳곳을 지키기 위해 문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경비를 세우고 이렇게 곳곳에서 부단히 자신의 소중한 것들을 지키려는 노력들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그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자들이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훨씬 더 믿을 수 없게 되었고 훨씬 더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저희들은 주일 예배를 잘 드리고 하루 또 잘 보냈구나 했는데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우리의 모든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소용이 없어질 만한 큰 사건이기도 합니다. 나라를 지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가장 강력한 대처를 하겠다고 말을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할 수 있는 대책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나라부터 시작하여서 지켜야 될 게 많은데 어떻게 지켜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모든 걸 걸고 제1우선으로 지켜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마음입니다. 바로 마음을 지키는 것, 그것에 우리는 모든 걸 걸어야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모든 걸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의 삶도 가정도 교회도 국가도 이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상황요, 핵무기를 맞는 것보다 저 북한의 통치자의 마음을 잘 지키면 전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 세계에 일어난 전쟁사를 연구하는 학자의 말을 빌리자면 70% 이상이 통치자들의 감정의 싸움이었대요. 감정의 싸움. 마음이 상해서 가만히 있지 못하겠다. 그래서 벌인 게 전쟁이요. 애꿎은 수많은 군인들과 죄 없는 국민들이 송두리째 삶을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은 그 모든 이치를 잘 알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마음을 지킬까요? 몇 가지 노하우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입단속을 해야 된대요. 구부러진 말, 삐뚤어진 말을 네 입술에서 멀리하라. 버려버려라. 그 사람이 마음을 지켰다 못 지켰다는 뭐로 드러나죠? 그 사람이 말하는 거 보면 알 수 있어요. 마음을 지키지 못한 한계점이 바로 말입니다. 구부러진 말, 비뚤어진 말이 불쑥 튀어져 나옵니다. 그것은 자신의 마음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시편 12편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결국은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자는 여호와께 징계를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시편 141편 3절입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의 문을 지키소서. 자기가 지키려 해보니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지키지 못하니 모든 게 무너지더라는 것입니다. 결국은요, 국가도요, 말 한마디 잘못해서 넘어집니다. 잠언 5장 3절입니다.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내가 마음을 어느 정도 지켰느냐에 대한 증거요, 또 그 입에서 나온 구부러진 말이거나 비뚤어진 말은요, 또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도구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지금도 사람들의 마음을 비집고 들어가 그 인생을 파멸로 이끄는 말들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말도 잘 분별해서 들어야 합니다. 잠언 10장 13절입니다.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결국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로 말미암아 지혜가 있다, 지혜가 없다, 또 그로 인하여 복을 얻기도 하고 또 채찍을 얻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10장 19절입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멘. 잠언 13장 3절입니다.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이 더더욱 지금까지 잘 해오셨지만 더더욱 입술을 잘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내 마음이 지켜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을 통하여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드러난 말에 의해서 징계를 받을 수도 있고 또 오히려 칭찬을 받으며 보상을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마십시다. 마음을 지키려면 또 눈을 지켜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네 앞을 곱게 살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사람들은 말하죠. 눈빛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엿볼 수 있다라는 의미도 됨과 동시에 눈을 통하여 그 사람의 마음을 비집고 들어갈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3장 6절 기억나십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 다음이 뭐죠?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눈을 통하여 마음을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물론 그 이전에 귀가 있습니다. 귀를 통하여 이런 말 저런 말 듣는 가운데 눈을 들어 그 나무를 본즉 마음이 훅 빼앗겨 버리고 만 것입니다. 성경은 이 외에도 눈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을 지키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을 언급합니다. 마음 사수를 끝내는 하지 못한 채 씻지 못할 죄와 실수들로 얼룩진 인생들을 얘기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시작으로 모세도 보십시오. 눈앞에 보이는 그 민족 간의 다툼, 그걸 눈으로 목격하고 화를 참지 못해 살인을 저지릅니다. 사울 왕 자신의 나라를 구해준 다윗 소년을 향하여 천천히요 만만이라 자신의 눈앞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지켜 세우는 장면을 바라보고 시기심에 그는 다윗을 죽이고자 쫓아다니는 하찮은 그런 마음의 소유자로 전락하고 맙니다.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 또한 하룻밤 사이에 그 자신의 눈을 지키지 못하여 남의 아내를 빼앗고 또 살인을 저지르고 마는 존재가 됩니다. 그 외에도 이스라엘 역사에, 세계 역사에 등장하는 왕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눈을 지키지 못합니다. 삼손은 심지어 눈이 뽑힐 정도로 그 눈을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인생을 빼앗겨 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존경할 만한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욥기 31장 1절에 자신의 삶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예전 성경에는 언약하였나니라고 표현합니다.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욥은요 자신의 마음과 인생을 지키기 위해서 그 잠시 지나가는 처녀도 주목하지 않으려 애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눈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은 그만큼 마음을 왜곡하기 쉽습니다.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만큼 시선이 왜곡되면 마음도 왜곡되어 심지어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극한 저항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눈이 하나님과 합하여지는 시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이 지켜지지 않으면요, 우리는 즉각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삐딱선을 한 번만 따기만 타면 우리의 삶은 영원히 비뚤어진 삶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눈은요, 1차원, 2차원, 3차원 못 갑니다. 눈앞에 보이는 건 보십시오. 이 종이 한 장만 가려도 여러분이 안 보이는데 우리가 무슨 수로 그 뒤에 숨겨져 있는 걸 다 본단 말입니까? 우리의 눈으로 말미암는 생겨나는 마음들에 속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도 오늘 이 새벽에 비늘이 벗겨져 영 안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 마음을 지키려면 걸음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네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걷는 걸음은요, 위에서 말한 듣는 것, 보는 것, 말하는 것, 모든 경험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사가 중요합니다. 어디로 이사를 해서 자신의 안식처를 마련하냐에 따라서 오고 가며 보고 듣고 경험하는 모든 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현자는 자기 자식을 위해서 일부러라도 이사를 다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는 길로 걷기를 원합니다. 26절, 네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면 네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네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이 말씀을 시편 1편 1절로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자입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소원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공유하시면 도움되실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은혜 받는 자리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엉뚱한 자리에 우연찮게 갔다가 못 볼 걸 보고 못 들어야 될 걸 듣고 경험하지 말아야 될 걸 경험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평생에 은혜 받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의 걸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괜시리 누가 어디 가자, 어떻게 하자, 그런 곳에 여러분 있지 않기를 소원하십시오. 그 한 번의 발걸음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한 채 평생 지켜온 모든 것을 빼앗길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이 만약 그날 밤에 예전 골리앗을 물리치듯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싸움터 앞장섰더라면요, 그 죄는 짓지 않았을지 몰라요.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복 있는 자는 어찌합니까?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건 참 어렵습니다. 아니, 인류 역사가 보여주듯 불가능하다 솔직히 말해야 합니다. 저도 목사로 살지만 제 마음을 제가 못 지키겠어요. 얼마나 화가 나는 일도 많고 속상한 일도 많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입을 지키고 눈을 지키고 우리의 걸음을 지켜가며 살 수 있을까요? 감사하게도 성경에 그 결정적인 답이 신약에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할렐루야.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입, 우리의 눈, 우리의 귀, 우리의 걸음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가려고 하는데 막아주시고 이까지 입이 나왔다가 말이 쑥 들어가게 만들어주시고 우리의 심보가
움직여지려고 할 때 성령이 우리를 책망해 주시고 우리를 가로막아 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실수한 이후에 시편 51편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자기는 자기의 마음을 못 지키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지킬 것도 없대요. 왜냐하면 창조라는 말 자체가 무엇입니까? 없다 아닙니까? 없다. 하나님 내게 정한 마음을 창조하옵소서. 여러분, 기도는 누가 합니까? 그 마음에 기도할 마음을 받은 자가 하는 겁니다. 성경은 누가 읽습니까? 말씀을 읽고자 하는 마음을 받은 자가 읽는 것입니다. 결국 인생은요, 마음 가는 대로 살게 돼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실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지킬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 나라를 유지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강력한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손대지 못해요. 그럼 큰일 나거든요. 간단한 원리입니다. 저희 마음에도 성령이 주둔하고 계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엉뚱한 것이 들어올 때 탄식해 주시며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면 우리는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2절입니다.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사실은 말씀을 다 준비하고 집을 나서는데 이 설교의 결론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더라고요. 아들아, 결국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섬기는 것 외에는 마음을 지킬 방법이 없단다. 그 전심에서 마음 하나라도 빠지면 그 빠진 마음 하나가 우리의 인생을 망칠 수도 있대요. 여러분, 전심으로 남은 삶에 주님을 찾고 또 구하고 섬기는 자가 되시길 소원합니다. 모든 것을 걸고 마음을 지켜라. 마음 사수. 이것만이 우리의 인생을 지키고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우리의 교회를 지키고 이 나라를 지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